오늘 설교 제목이 이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뒤에 계시는 분하고도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정을 정의 내리기를 미리 맛보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학교다. 가정에서 학교 가기 이전에 이미 학교는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때로는 천국은커녕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는커녕 유익한 배움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생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디자인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셨을 텐데, 각자 그 구성원들이 역할을 잘 못할 때에 이것이 깨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생겨지게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치고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표면화되었을 뿐이고 드러났을 뿐이고, 그러나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앓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남편의 그 가정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비가 역할을 조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의 결과들이 막 생기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34장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구절 또 한 장을 빼버리면 좋겠다 싶을 때 34장 창세기를 딜리트해버리면 참 성경이 보기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우고 싶은 역사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참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34장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34장 5절 6절에 보시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가는 누구냐 하면 그 세겜이라는 땅에 이름도 세겜인 형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딸 디나를 함부로 억지로 동의하지도 않은 가운데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그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나마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몰래 둘이서 사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도 모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억지로 동의가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를 야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야곱의 반응이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조용히 침묵을 계속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가해자의 아버지,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랬습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항변하고 엄히 꾸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복수하고 이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어떻게 상대방이 찾아와서 당당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한테 서로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서 딜을 하면서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 좀 믿기지가 않죠. 여러분, 야곱이 잠잠히 계속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이 경제적으로 서로 딜을 하거나 또 서로 이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 이전에 이 애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처받은 디나죠. 그 딸, 막내딸 디나. 여러분,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내가 사랑을 더 많이 했던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이 디나, 그래도 딸 하나, 아들 11명, 아내가 둘, 그리고 여종이 둘, 그래서 그 내 여인을 통해서 11명, 그리고 딸까지 12명이 이렇게 태어나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보인 그 처신이, 이 충격적인 디나 사건에 보인 반응이 잠잠히 있었다. 이건 너무 이해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감수성도 없고 이 공감 능력도 없고, 이 딸이 당한 그 상처, 아픔, 트라우마에 대해서 위로부터 뭐 다른 거 다 팽개쳐 놓고, 그런 외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딸부터 품어 안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어야 될 야곱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조용히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근데 상대방이, 가해자가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좋은 거래를 해보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결혼시켜가지고 잘 살게 해보자, 이런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4장 9절 이하에 그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서로 종족끼리 서로 결혼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자, 그래서 서로 딸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 땅에 이렇게 거주하자, 함께 거주하자, 평화 공존하자. 그리고 여기 봐라, 땅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냐, 눈에 보이냐, 땅이 너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저 땅들에게 너희들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옮겨 다니지 말고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자, 매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통혼, 통상, 그리고 기업을 얻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소유권을 주어서 이곳에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당사자인 세겜도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말을 들어라. 내 이름이 세겜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의 족장이고 내가 후계자고 내 이름도 세겜이다. 이 땅이 다 내 땅이다. 그런 면에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거 내가 다 주겠다.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땅에 관련되어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땅에 너희 후손도 살게 해주겠다, 그치,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 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너희들이 다 누리고 이곳에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 들을 때 이거는 마치 누구가 하시는 것과 누군가가 하시는 말씀과 비슷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되겠죠. 누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일찍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다. 네가 99세지만 내가 약속을 해서 너희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겠다. 너의 미래, 너의 안전, 너의 신분, 너의 경제 다 나한테 달린 것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면에서 너희도 표징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그 표징을, 외적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세겜의 그 족장이 와서 마치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 땅에서 너희 후손도 복을 받게 하겠다. 평화 공존하고 서로 통혼하고 서로 경제활동하고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그 리더십,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겠습니까? 야곱이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의 후손인 나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너희들이 실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눈앞에 너희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적인 유혹 앞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안전이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서 야곱이 보여야 될 반응은 잠잠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스피크아웃을 했어야 되죠. 내가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어야 되죠. 상대방에게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고백하건대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차지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당장 눈앞에 이런 이익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동안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몸이 드디어 안정을 찾고 좀 안주하면서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고 이 땅을 덤으로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하니 전화위복이 되어서 딸이 물론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자위하면서 잠잠히 이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익이 된다고 해서 바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익이 되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손해가 되면 나는 거절한다가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현재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을 당해 있는데 이익이 되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이건 손해가 되니까 이건 안 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때 이익이 되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손해가 되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 결단을 못하고 잠잠히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엄청난 제약의 비극적인 결과들이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시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혹시라도 조금 상처나 아픔이 그 가정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되는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 애비가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침묵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갈등이 번져가고 그 가정이 그 사회에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조롱이나 받고 있는 이런 꼴이 될까 봐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너희들이 지금 이 혼수를 많이 준비해주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고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유혹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를 너희들이 다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하몰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금방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내면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외적인 표징을 컨펌하는 것이지 외적 표징부터 행하고 나면 내면의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뒷받침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 지금 이민족, 이 세겜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금 할례부터 행하면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하나님께 주신 제도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부로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의무를 그들에게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아비로서 나서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들들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너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를 이용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들이 덥석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각종 이 물질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이 할례만 받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할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덥석 할례를 다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할례 받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이 심할 때라고 하는데, 그날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기습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할례라는 거룩한 이름, 할례라는 거룩한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내 복수를 하는 그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기만적인 전술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할 때, 그것이 이 피해를 보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난데없는 억울함이 되겠습니까? 교회 얘기를 하지를 말지,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를 말지, 교회라는 간판을 떼고 그냥 거래를 하지, 장로니 집사니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장관하고 대통령 하지를 말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만을 당했다니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둘째치고 교회가 보였던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쌓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에 잡혀가게 돼서 경찰에 와가지고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크리스찬인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들들에게, 어린 아들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라도 해주고 내가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감동을 해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는데, 둘이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수갑 풀고 도망가 버렸다. 만약에 그랬으면 이 경찰이 볼 때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을, 상종을 안 할래.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향례를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코를 막고 다시는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취가 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라 다시는 함께하지 못할 깊이 인물 리스트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할례 제도를 운운하면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한민족이 될 수 있다, 그러고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해서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 일을 마땅히 아비인 야곱이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죠. 세상에 이 아비는 딸이 무슨 일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이 아버지가 언제 말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마디 하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34장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레아의 배에서 난 그 같은 배를 가진 오라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많이 나선 거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냄새나서 상종도 안 한다고 깊이 인물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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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죠? 잠깐 보여줄까요? 몇 번 나왔죠? 7번 나왔습니다. 7번. 야곱이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우리 집안 어떻게 일으켰냐, 라반한테 그렇게 고생하면서 20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끌고 나와서 이곳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 재산을 몽땅 다 잃게 생기지 않았냐,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니들이 이를 거르쳤구나, 이곳에서 땅도 준다 그러지,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그러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러지. 물론 딸 디나가 조금 아픔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이지 왜 가가지고 할래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쳐 죽임으로써 우리들을 상종하지도 못할 깊이 인물로 삼아서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 나와 내 집은 멸망했구나. 이제 나와 내 집은 멸망했다. 다 끝났다. 니들 때문에. 니들은 애비가 잠잠히 있는 그 깊은 속을 모르냐? 여러분, 이 애비가 갈수록 이 남편들이나 애비들이 요즘 이 이민교회도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들 보면 말수가 줄어들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지, 나이도 들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지, 아내도 무시하지, 자식도 다 컸지,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아들들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딸들한테도 아무 말 못하고, 아내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아내를 내세우고 우리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게 요즘 아버지들, 남편들의 모습이 되기 쉬운데, 사실은 영적인 리더십을 해보겠다면 이 야곱이 제대로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했던 이런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딸 디나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조용히 그냥 좋은 게 좋다 넘어가자, 너무 일을 키우지 말자. 아들들이 이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데도 그걸 미연에 막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것을 지키자, 더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냐. 아들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곱에게 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멸망이죠. 일을 줄이고 일을 이렇게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던 야곱이 오히려 일이 더 커져가지고 일이 지금 더 나쁜 비극적인 멸망의 상황까지, 모든 것이 끝났다. 야, 끝장이구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와, 진짜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 쫓겨나게 되었구나. 저들이 이제 공격하고 우리를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은 어느 종족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우리는 숫자가 부족한데 우리는 끝장 아니야. 수의 논리로 볼 때 너희들이 큰일을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막 아들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이 나 중심의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독자가 볼 때 야곱은 어떠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처리하고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했었어야 이 야곱이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한다면 창세기 31장에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반이 너에게 했던 건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나는 무슨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네가 거기서 서원했고, 그리고 나하고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떠나서 일어나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라반 집에서, 하란에서 일어나서 이제 재산을 일구어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나가라. 어디로 가야 되냐? 베델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너희들이 가서 네가 맺었던 그 서원을, 약속한 대로 서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레아와 라헬이 다 순종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야곱이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고향 땅으로 간다 하는 얘기는 처음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서원을 맺었던 그 장소로 일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옮겨가라, 일어나라 하고 목적지까지 거의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나하고 맺었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그곳에 가가지고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너희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그 고향 땅에 일단 가는 것, 베델로 가야 되는 게 내 생각이고 뜻 같은데 너희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아내들도 가겠습니다, 따라갑시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다 준행합시다 하고 지금 가족들이 따라갔는데 리더십을 가지고 따라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겜에서 지금 머뭇거릴 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방도 살펴봤듯이 그 베델의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28장에서 처음에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자 신분이 돼가지고 그 외롭고 황량하고 서글픈 이 야곱이 그 괴로운 그 도망자의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중요하니까 보십시오. 잠을 자는 사이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이 땅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냐면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 위에 그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대로 이 땅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드렸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사다리가 있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의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한 민족이 되는, 세겜과 한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영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그 첫 단추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과 언약을 주셔서 그 후손으로 지금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야곱을 지켜주겠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고생하고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꼭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제 그 20년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올 때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다면, 베델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언약에 갱신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맺었던 그 서원을 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아니냐. 서원을 갖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에 마땅한 너희들의 자세가 아니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래. 여러분, 이렇게 출발할 때도 베델의 하나님, 처음부터 출발할 때도 베델의 하나님, 그곳에서 돌아올 때도 야 지금 목적지는 베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타나셔서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야곱이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또 눈앞에 당장 좋은 게 나타나니까 이곳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곳에서 통혼하고 통상하고 경제활동하고 이곳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니까, 아니 이 세상에 딸까지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도 잠잠히 참아내면서 이 사람들하고 화평해가지고 이곳에서 살아남는 그 방법을 택하고, 그리고 왜 이럴까요? 야곱이 도대체 이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현실적인 조그마한 이익만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탁 뺏길까요? 작은 손해만 있으면 전전긍긍하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팔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야곱, 그 이름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저 왜 저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두 번, 세 번 컨펌해 주셨고, 출발할 때부터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야곱이 그 직솔들을 이끌고 베델로 향해서 가는 것이 마땅한데 또 응거주춤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딸 디나 사건까지 일어나는,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하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 차려서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으로 현실적인 사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탐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팽개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될 텐데 야곱이 또 왜 이런 실수를 거듭하고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야곱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야. 야곱이 지금 나는 멸망했다, 나와 내 집은 멸망했다, 끝났다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안 돼. 여러분, 그를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배알도 없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로 가라, 그 말씀 그만큼 하셨으면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야 말이지, 내가 다시 너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자존심이 상해서도 더 말 못하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그렇게도 못 믿냐, 그렇게 세상이 좋더냐,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게 좋더냐, 그렇게 나를 못 믿는 너를 보면서 나도 너를 못 믿으니 난 이제 너하고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그를 만독하신데 이 자존심도 없으신 그분께서 또 베델의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창세기 35장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끝장이다, 나는 멸망이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거주할 때는 이곳이 아니라 베델이다. 네가 도망할 때, 서러울 때, 외로울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초심을 회복해서 그곳에 가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건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떠먹여 주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냥 본인이 대신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곱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포기하고 버릴 수 없어가지고 그 야곱을 또 붙들고 함께 붙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 목적지를 알려주시면서 다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조차도 못 일어나고 좌절하고 멸망하고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끝이 아니다, 이대로 끝나게 해줄 수가 없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우상신을 버리자,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이 주변의 사면의 고을에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상종도 못할 인간들이라고 악취나는 그들을 깊이 인물로 완전히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들 텐데, 그들이 당한 만큼 우리를 복수해 주려고 그렇게 공격해야 될 텐데 하나님 믿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께서 사명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더 이상 네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저어주시고 너를 이기게 하셨던 그 야복 강가의 그 시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대를 잇는 계승자로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도도하게 흐르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한 점, 한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순간순간 날마다 이뤄갈 양식을 주시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일깨워 세우셔서 그들의 고백과 예배와 찬양을 억지로라도 받으시게 하셔서 그 언약 관계를 지속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도하게 이루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멸망 가운데 지금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야 나와 내 집이 망했구나, 여기까지가 내 이민생활의 끝이구나, 다시는 일어날 수 없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가족들로 버림당하고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초라한 인생이 되었구나,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이 애비 남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의 이 실망스러운 리더십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상태에서 사면이 묻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면의 사람들이 나를 죽여가고 따라오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아 부르셔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내시는데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인자, 예수님의 자기 호칭인 그 예수 인자 위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야곱이 보았던 그림은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요? 인자 위에. 예.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 사닥다리여야 되는데 그 사닥다리가 아니고 인자가 그 사닥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다. 예수, 그분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위에,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주님의 천사들이 예수의 이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천상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사역을 이 땅에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야곱부터 시작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거대한 물결과 흐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약속,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에게만 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저 예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시고,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분명한 마지막 완성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르락내리락 부지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